지지난주인가요? 어떤 자매분과 통화하면서 과부에 대해서 제가 좀 들었어요.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월요일날 저는 이제 목사님들은 다 동일하시겠지만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 조금 기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때문에 조금 거룩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월요일날 새벽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레아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과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을까? 결국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다 실마리를 푸셨어요. 레아를 보니까 남편은 있지만 이 과부보다 더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공동체가 뭐 있거나 없거나, 뭐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뭐 가정이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레아처럼 혹여나 공허함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시대요. 오늘 레아 이야기를 통해 정말 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해결되고 고침받고 치유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존중하는 일은 우리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믿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존중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안에서도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존중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데미지가 엄청 크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아니면 성도님들끼리 아니면 이웃끼리 아니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을 또한 맛있는 것을 먹고 물질로 채운다 한들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회에서 존중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병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울증이나 아니면 공황장애 그 병으로 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아주 큰 병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레아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레아는 굉장히 힘들고요,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있는데도 과부보다 더한 삶을 산 거예요. 또 남편 야곱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의 마음은 온통 라헬에게 향해 있었어요. 아내로서 또한 언니로서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 유다를 계획하시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크고 거룩한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어때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동생의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 이웃에서도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현실은. 여러분 현실에도 아마 도무지 내가 이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관계 문제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고 어떤 솟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런 전혀 아무리 봐도 현실을 봐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원대한 계획과 사랑을 준비하고 계세요. 심지어 레아를 바라보니까요,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비참한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사랑하지도 않는데 남편과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로서 비참하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세요. 나오나요? 네. 제가 수주 전에 이 렘브란트 화가가 개신교 화가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구글링해서 찾아보면 좋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주 전에 이 렘브란트 화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도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으니까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생기면 목사가 복을 빌 필요가 없죠. 좋은 일만 있다면 목사로서 그게 참 좋아요. 성도님들이 좋은 일만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주님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도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계속 복을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또 여러분들 동일하게 믿어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요, 좋은 일만 있기를 빌어요. 돈도 많이 버시고 가족 관계에서도 행복하고 장수하시고 정말 그렇게 빌어요. 사실은 기도 내용이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지만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주님께 자꾸 성도님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요한복음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한번 넘겨서.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치 레아의 삶처럼 고통스럽고 서글픈 것처럼 우리의 삶도 현재 그 과정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 과정을 오늘 주일까지 통과 중에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대할까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언니로서 동생에게 무시당하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답을 저는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찾았어요. 특별히 레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이에요.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근데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찬밥 신세였죠. 자, 라헬은 남편과 함께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지만 레아는 항상 외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의 애완과 신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레아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헬은 현실 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지 않으셨어요. 레아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태의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 생각, 성령님의 호흡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지만 세상 사람에게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가가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돌보신 것처럼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혹시나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남에게 말 못한 아픔이요, 삶의 애환, 고통, 외로움, 서러움, 지금 이 자리에 혹여나 계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금 돌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에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서 여러분의 정말 말 못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레아가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해요. 혹시 르우벤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포스터에 올리긴 했는데 르우벤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가 무슨 뜻이에요? 나 아들 낳았으니까 야구르지 이 얘기예요? 라헬한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 것을 보라. 이 뜻이에요.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힌트를 줬죠. 하나님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혹시나 이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계세요? 혹시나 마음 상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철저하게 한번 하나님만 의지해 보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 보는 거를 바라보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사람 보고 돈 세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한 번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그 문제, 그 상황, 그 질병 한번 하나님만 의지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레아의 고백처럼 보라, 하나님이 일하셨도다. 전 이런 고백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조금 무거운 분위기지만 그래도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일하셨도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보라, 하나님이 일하셨도다. 그래요. 레아의 마음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한번 다음 찬양 해볼까요? 보라. 이 찬양을 하면서 조금 준비되신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레아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남편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해요. 자신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남편이 동생만을 사랑합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는 자격지심에 레아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요, 이런 레아를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세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인데 혹시 이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뭐 포스터에 다 나와 있지만 한번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바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레아가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날 때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매번 외면당하고요. 매번 서럽고 남편은 있는데 와이프 취급받지 못하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분 매번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레아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비참하죠. 남편에게 외면받는 이 과부보다 더한 삶을 매일같이 살아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변의 시선도 당연히 안 좋았겠죠. 세상에서 모자란 여자, 외면받는 여자, 능력 없는 여자, 볼품없는 여자, 온갖 부정적인 수식어는 다 붙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레아가 경험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실력자, 능력자가 됐습니다. 레아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레아가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거기선 능력자, 실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자, 실력자인 줄 저는 믿어요. 사랑이 충만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또 연단도 하시죠.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 길을 가는데요, 선배 목회자분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단어가 연단이었어요. 연단, 이게 항상 꼬리뼈처럼 붙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연단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별로. 그러나 오늘 레아 이야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축복의 기쁨도 있지만 연단의 고통도 함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남들은 아무 이상도 없고 병도 안 나던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심술궂게 하나?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난 하루 걸러 맨날 바람잘 일 없는가? 우리가 연약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끔씩.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게 성도님들은 영적 실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뢰다라고 나와요. 아뢰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과 저는 실력자, 하나님의 실력자,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람을 찾고 거기서 세상과 수단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결국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교회에서 계속해서 울려 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찬양 1절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만 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 기도를 들어주신다.
지금 여러분의 이 찬양과 기도를 저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 아들 우리 볼까요? 유다. 하나님이 셋째 아들 유다까지 허락하셨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축복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유다라고 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현실에서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같은 핏줄인 동생에게 무시당하는 마음 상했던 레아, 아들을 아무리 낳아도 남편의 마음에 변화가 없어서 매일같이 매순간 가슴 아리했던 레아. 근데 여러분, 레아,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요새 나오는 사회 부적응자, 그리고 그 입에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쓴 저 35절을 저희가 이제 신학하면서 논문을 쓰는데 의역이라는 게 있어요. 사역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저 35절을 원어와 빗대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좀 의역해 봤습니다. 레아의 마음으로 제가 써봤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신 걸 보라.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심을 보라. 세상이 나를 환대하지 않으나 주가 나를 축복하시니 내가 어찌 주를 찬양하지 할 수 있겠는가.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하라.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잠깐 잊고 살았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자, 영적 실력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늘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저하고 동일한 미션인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CCM이든 주님의 마음과 관련된 곡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 한 곡씩 어떤 곳에 대해서도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도다를 레아가 고백했던 걸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고백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님 보시기엔 더 그럴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찬양하시면서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아 이야기를 통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신 마음이 각각 다르고 엄청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꼭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취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원대한 계획과 큰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과거엔 자녀였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잘 묵상해 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용전동 참 아름다운 교회 자녀로 살던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있게 하신 주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큰 은혜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